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밭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주에 리차드 다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방송 설교가로도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방송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한테 어느 교회에서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을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다른 교회로 좀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내가 지금부터 일러준 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목사님 얼굴을 탁 쳐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하고 받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따뜻하게 손을 잡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에게 할 일을 좀 내가 목사님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도와드릴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좀 요청해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루도 빼지 말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도지 들고 1년 내내 뛰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목사님도 시험 하나도 안 들고 여러분도 시험 하나도 안 들고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일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이 목사님이 지적한 5가지를 하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생에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의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지 신앙이 자꾸 내려가면 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새해를 맞이했고 어차피 이제 2002년 결심을 해서 내 신앙을 좀 올려야 되겠다. 또도 뭘 좀 하다가 세월이 6개월만 지나면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거 다 쓸모없구나 하고 다시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허구한 날 그저 똑같이 내 생활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참 스스로 축복을 달라고 자신있게 말하기가 조금 걱정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자. 그래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야곱의 가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고생했지요. 이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조금 머슴살이 해가지고 그 삼촌 딸 두 딸을 부양으로 돌아오는 동안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 이들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고생하고 이제 베델에서 처음 했던 그 은혜와 그리고 처음 믿음과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20년 동안 그 삼촌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세겜에 이르렀어요. 세겜에 와가지고 큰 시련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세겜에 와서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는 딸이 있었는데 세겜에 이르렀는데 이 세겜에 오니까 궁금하거든. 야 그러니 이 동네는 어떤 곳인가 하면 구경 좀 하자. 구경 나갔다가 그만 그 마을에 추장한테 붙들려가지고 강간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딸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찾아와서 제발 나는 정말 이 딸을 사랑하니까 결혼을 시켜라. 그러니까는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주마.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그 할례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끼리만 결혼하면서 살게 되어 있지 하나님을 안 믿는 마귀의 자식들하고는 결혼해서 살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 정말로 사랑해서 내 딸과 결혼하려면은 여러분의 남자들은 좋다고 하면서 이 추장 세겜이 전부 다 불러가지고 야 전부 다 할례를 해라. 그래 다 할례를 했어. 할례란 오늘날 포경수술을 말하는 겁니다. 포경수술이 할례예요. 지금은 의학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태어나면 무조건 남자아이는 다 아예 피를 잘라버렸습니다. 껍질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아팠겠죠. 이와 같이 전부 다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쓰러져 있으니 얼마나 아픕니까? 한 3일쯤 지나서 끙끙 앓고 있는 순간에 밤중에 시몬과 이 레이라고 하는 이 오빠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추장부터 시작해서 아주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형제들이 야곱의 모든 처식들이 전부 다 가서 하여튼 뭐 노략질을 해가지고 다 뺏어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 다 뺏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슴을 쥐고 큰일 났다 했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느냐. 이제 우리 가족은 다 몰살나겠다. 우리는 수가 적지 않느냐. 저들은 수가 얼마나 많은데 이 적은 수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일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너희가 와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속속에게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승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불평을 이제 이 야곱의 가족은 오갈 데가 없어요. 이 세겜을 빨리 도망가야지 이 세겜에 머물렀다가는 이제 주민에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주 절대절명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네. 이 하나님께서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지금 야곱의 전 가족이 이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은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은
없는 것이 풍부하게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5장본을 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그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펴에 동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것처럼 거기서 네가 단을 쌓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줬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베델은 어떤 곳이냐, 베델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야곱이 이토록 절망해서 정말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베델은 한마디로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의 축복권을 몽땅 가로채가지고 그대로 가만히 살다가는 형한테 붙들려 죽을 것 같으니까 개나리 보침 싸고 도망가다가 삼촌집으로 도망가다가 밤이 깊어서 그냥 그 산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던 장소가 베델인데, 자, 베델은 하늘문이 열린 곳입니다. 그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잘 곳이 없으니까 노숙을 했어요. 길가에서 그냥 바닥에 잤는데 돌을 베개를 딱 하고 잠을 자는데 밤중에 꿈에 하늘문이 열렸어. 그리고는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다리가 쫙 놓이고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베델은 하늘문이 열린 장소입니다. 베델로만 올라가면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말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모든 물질과 건강과 여러분의 생에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베델을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다리의 역할을 놔주는 것. 그래서 화목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닥다리가 놓여서 하늘문이 딱 열렸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거듭났던 그 체험,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은 그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지금처럼 예수 믿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첫사랑에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구원받아서 거듭났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믿음의 생활을 더 열심히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 속에서 신앙이 풍파에 시달려 죽고 또 영적으로 깔아앉고 내려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 살지 못하고 인간 중심으로 사는 영적으로 아무튼 내려간 상태예요. 바로 이 야곱이 영적으로 20년 동안 삼촌집에 가서 세상 머슴살이 하다 보니까 신앙이 다 죽어버렸어.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니까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자기 딸이 그런 비참한 것을 겪는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에 대가를 지불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하늘문이 열려 네가 도망갈 때 내가 나타났던 것 아니냐. 그러니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내 신앙의 새로운 첫사랑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을 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첫사랑,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을 체험했던 것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일로 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데서 다시 일어나 신령한 체험의 신앙을 되찾으라는 의미로 베델로 빨리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떤 것이냐? 세 번째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서원했던 데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15절 이하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장소가 베델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자꾸 다가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빨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야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기도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뜨거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를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과 신앙의 약속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 영적 상태에서 내가 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서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복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첫째 이방 신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방 신을 다 버리라.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은 던져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버려라, 이방신을.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제일 가증하게 여기고 진노를 격발시키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겨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정결케 해라. 두 번째, 그렇게 말했죠. 마음과 몸을 다 정결케 하여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씻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으면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다가, 이만한 땅에다가 내가 여기에서 곡식을 좀 뭔가 심어서 수확을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 땅을 잘 먼저 골라야 돼요. 먼저 녹탁같이 아주 좋은 땅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귀한 사과씨를 심든지 무슨 씨를 심으면 여기에서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을 축복해 주려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대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려면 네가 최소한도 이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은 버리고, 그것이 물질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어떤 사랑의 대상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 그것을 버려라. 매사에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먼저 살아라.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예배생활이, 무조건 예배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물질, 이 물질 다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제일 중심에 사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분명히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면서,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못된 습관도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런 걸 다 씻어버려요. 합당치 못한 그 생활 습관은 먹고 마시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했죠.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의복이란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행위나 더러운 행위는 다 벗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쪄들고 쪄들어 20년 동안 바다 아람에서 사는 삼촌집이 바다 아람에 있었는데 20년 동안 종살이 했다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함부로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우상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받고 나라, 그렇게 말씀. 그래야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아 잘되는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실을 버려버려요. 그런 걸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약된 행위, 거짓된 행위, 잘못된 것, 더러운 몸과 마음과 행실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의복을 벗어버린 채 새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오늘 3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올라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여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은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가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엘베델이라고 여기서 나타났지요.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이란 다른 지역보다도 한 좀 몇백 미터 높은 지대예요, 이 베델이라는 곳이. 그러나 영적 상태가 올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뭐 등산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옛날과는 달리 2001년보다는 2002년이 점점 새로워졌어.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복을 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올라가라고 하신 이 이유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올라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마다 계속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 내려가면 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분명히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자꾸 업그레이드돼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꾸 업그레이드돼서 내 신앙, 내 영혼이 잘된 만큼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에게 강건이 넘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들이 1년 전에 다니는 신앙이나 3년 전에 다니는 신앙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저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정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그릇이 안 됐네 하고 복을 못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릇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을 수밖에 없는 그릇. 하나님은 언제나 신앙 상태를 보고 복을 내리는 겁니다. 이건 세상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돼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올라가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내려가지 아니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신앙이 자꾸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원하고 가르치고 하기를 희망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하십시오. 신앙이 내려가면요 문제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택함받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려간, 세상은 마귀가 들끓고 강도가 들끓고 썩은 역사가 들끓는 곳인데, 한마디로 죄악이 아주 그냥 넘쳐나는 곳인데, 하나님을 잘 믿던 예루살렘의 백성이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여리고 세상 속으로 떨어지면 강도를 만나 가지고 거반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내려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자꾸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만 역사가 일어나지, 내려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항상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세상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자기 욕심 중심으로 자꾸 떨어지면 이게 환난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세요. 환난이 훨씬 적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예수를 가볍게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교회를 멀리하고 곡간 빼먹듯이 예배 시간을 한 번씩 빼먹고 11조를 하다가 아유 이번 때는 안 하다가 건너뛰다가 했다가 기분 냈으면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신앙이 자꾸 엉터리로 영적인 신앙이 자꾸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환란이 임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룻기에 보십시오.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으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야 살 길 찾아서 우리의 힘으로 먹을 길 찾아서 이방 나라로 내려가자 하고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모압으로. 근데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고, 하나님 즉 베들레헴이라는 건 떡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떡이 있는 곳인데, 그게 조금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그걸 멀리해버리고 세상 기뻐하지 않는 모압으로 내려갔으니, 그 이방,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이방 나라로 내려갔는데, 이 내려간 것이, 그것이 참 불행의 씨앗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은 말씀의 집인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살아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내려간 결과 어찌 됐어요? 남편 엘리멜렉도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시어머니와 자부, 며느리가 생과부가 되어버리네. 전부 다 내려가 신앙이 내려간다는 건 이렇게 시련이 많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찌하든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올라가야지, 여러분이 올라가지 않냐고 자꾸 힘들다고 신앙생활에 등한히 해서 기도생활도 등한히 하고, 피곤하니까 기도생활도 안 하고, 예배생활도 열심히 주일 낮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예배생활을 열심히 올라가야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피곤하니까 그렇고 뭐가 어쩌니까 그렇고 하면서 자꾸 바쁘니까 그러면서 예배생활에 자꾸 빼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영적 상태가 내려가면 환란이 따라 오더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결심을 하세요. 정말 내가 이왕 어차피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도록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축복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이 복을 거둬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니까 알지만 자식이 아무 자식한테 무조건 칼 달라고 칼 줍니까? 그거 어린애기 3살짜리한테 칼 들렸다가는 완전 다 망하지요. 안 돼요. 왜?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20살밖에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큰 걸 구해도 그 축복을 안 안겨준다니까요. 그것이 자기를 죽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이 돼서 커지면 그 큰 아이한테, 아버지한테 와서 큰 아이가 아빠 나 칼 좀 잠가주세요. 그럼 칼 주지 안 줍니까? 칼도 다 줘. 위험한 칼도. 왜? 그 아들이 충분히 그만한 그릇이 되어 있고 스스로 할 줄 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저 구말리 양천에 계시고 마음속에 그냥 내 위로의 대상이지 무슨 하나님이냐. 그냥 그리고 내 생활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 즐겁게 기쁘고 내 마음대로 다 살면서 내가 하나님만 마음속에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믿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릇을 찾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계속 이러한 그릇에다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권세의 복을 자꾸 주어야 이 사람이 가서 나를 위해서 큰일 하겠구나.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큰일 할 사람을 찾는 법이지, 이걸 복을 주었다가는 그 목숨이 죽어버릴 것 같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신앙이 올라가요. 하나님은 신앙 중심으로만 언제나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금년부터 정말로 복 있는 인생, 새로운 인생, 뭔가 좀 달라진 인생을 살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다른 건 다 두 번째 하고 신앙생활에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신앙이 올라가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 물질도 올라가고 사업도 올라가고 건강도 올라가고 여러분의 행복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신앙이 올라가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내려가면 있던 것도 다 빼앗겨요. 자꾸 죽습니다. 어차피 믿으려면 하나님 중심에 한번 서서 믿으세요. 여러분은 지난날 세상 중심으로 너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고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한번 바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축복을 부을 그릇을 찾고 있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신앙을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어느 날 그 성교를 마치고 느닷없이 자기 교회 옆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개척을 해버려. 그러니 속으로 뭔 생각이냐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옆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악한 생각이 들고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 멀리 가서 해야지.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악한 생각이나 그런 질투심, 이것이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이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고 오히려 자기 교회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 캠벨 목사님을 자기 교회로 불러들여서 이 목사님이 옆에다 개척하는데, 우리 여러분 정말로 주의를 하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 환영해 줍시다.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를 성대하게 드려주고 오히려 환영하고 도와줬어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나도 당신 설교할 때 뒤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려도 되겠느냐, 그렇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앉아있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목사님 오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들어들어요. 그렇구나. 그는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좁쌀 같은 인간의 마음으로 내 옆에 오는 것이 그냥 못했다고 밀어제끼고 싸웠더라면 평생 원수가 되고 나도 신앙이 엉망이 돼가지고 내 신앙이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큰 일도 못했을 텐데, 그냥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감정처리가 다 돼버리니까 시기, 질투, 미움도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남을 성공시켜 주려고 자기의 마음을 낮추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신도 유명한 목사가 되고, 마이어 목사 그러면 여러분 영국에서는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지금도 그분의 유명한 주석가예요. 그 캠벨 목사님 설교집도, 이 마이어 목사님도 설교집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 처리도 올라가서 이제부터는 시기 질투 같은 건 버리세요. 이건 조잡스럽고 마귀의 자녀고 천박한 사람들이나 갖는 것이지, 하나님 중심에 있어서 올바로 영적으로 변화되어 업그레이드된 신앙인들은 그러한 마음을 안 갖습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좀 성공시키는 내가 미끄럼이 돼줄까, 이런 정신으로 살아서 남을 키우십시오. 사람들은 감정이 처리가 안 되니까 누구 좋으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누구 좋으라고, 이따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르려다가 그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에 옮겨버려요. 이건 안 되겠구나. 이 사람한테는 줬다가는 이거 가지고 기고 만장하게 생겼구나. 오히려 잡아먹을 사람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감정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도 업그레이드. 여러분 교회 생활 수없이 오후 2시 예배를 참석하고 가십시오. 수요 예배 오세요, 철야에 오세요 해도 마치 그렇게 아주 마치 판에 박힌 듯이 예배만 마치고 식사만 딱 마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지, 제가 가만히 불과 1시간 정도 도 아닌데 여러분이 마치고 나면 여성분은 여성분대로, 또 남성들은 남성대로, 권사님은 권사대로 다 이렇게 성가대는 성가대로 각 기관별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게 하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못한 채 밥만 먹으면 도망가야 다 바빠서 오후 2시에 해봐야 밥 먹고 기껏해야 30분만 있으면 바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걸 못 참고 얼른 집으로나 가야 되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서 예배 생활에 예배마다 참석할 수 있는 큰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생활도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명 감당도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주요 조장도 세워져 있을 것이고 성가대 대장 또는 무슨 뭔 부장 다 세워놨지. 그리고 교사회의까지 다 세워졌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 신앙이 자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올라가세요. 여러분의 신앙 사명 감당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하여 헌신과 희생의 생활을 아낌없이 하십시오. 올라가야 됩니다. 이 기독교 방송이 아닌 TV 방송에서 이런 실제적인 연구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방영됐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학 연구팀의 팀장이 홈스톡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며 그러니까 항상 정해놓고 똑같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크게 기쁘게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는 비율이 훨씬 적답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 살 수 있는 능력이 많다는 얘기예요. 무병장수에 하는 데는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잘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크게 하며 찬송도 힘차게 부르고 손뼉을 치면서 하는 사람이 훨씬 병도 안 걸리고 설령 병을 걸리면 치료가 속도가 2배 빠르고 그 다음에 오래 살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이분들이 발표해서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최근의 의학 뉴스입니다. 그리고 자살자가 훨씬 적어진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잘 하는 사람이. 그리고 특히 암병 중에서도 특히 후두암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사님들이 평생 목을 많이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수십 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악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크게 그것도 크게. 근데 그들이 후두암 걸렸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난 다른 암은 걸려도 후두암 걸렸다는 말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스 홉킨스 박사 이 홈스톡 이 팀장이 연구 발표한 이것이 거의 우리 인생에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되 정기적으로 다 예배 참석해서 그 생활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뜨겁게 혼자 속으로만 조용히 묵상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나쁜 것들이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이분은 그렇게 발표를 해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아니 무슨 예수 믿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면 꿈에 냈겠지. 그러는데 목사가 이런 말이 아닌 게 아니라 존스 홉킨스 대학 그러면 미국에서 알아준 대학 아닙니까? 그 대학의 의학 박사 팀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정기적인 생활하고 찬송하고 기도 생활하면 그 하는 시간에 찬송하고 막 기도할 때 몸 안에 있는 더럽고 나쁘고 추하고 악한 것 다 빠져나간대요. 그러니 저절로 무병장수하고 건강해온다. 한마디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심령이 죽었던 심령이 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썩은 냄새 나는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 냄새도 안 나고 훨씬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 아무튼 이건 예수 믿는 것이 이것만을 바라보고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바로 믿으면 이렇게 다 축복도 유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간다 이 말은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뜻도 있다고 저는 말씀했습니다.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신앙, 죽어있는 영적 상태는 살려야 됩니다. 미국의 이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실화 하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교회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마을의 성도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앞전 목사님은 가시고 다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아주 정열적으로 집집마다 어떻게든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집마다 다 신방하고 전도다니면서 다음 주일날 꼭 오십시오. 제가 새로 온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다 인사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정말로 꼭 오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왔으니까 인사도 할 겸 그래놓고는 인사하고 와서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레는 가슴으로 주일을 마쳤어요. 다 올 거야. 올 거야.
자기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애각하면서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이 다 들으라고 다 기대하고 있는데 예배가 마칠 때까지 기껏해야 10손가락 안에 꼽히고 몇 명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크게 생각을 하고 깨달았어요. 교회가 죽었구나. 교회가 죽었구나. 다음날 바로 아침에 그 일간지 신문에다가 교회가 죽었습니다. 광고를 냈어요. 장례식은 몇월 그 다음 주에 다음 주 몇월 며칠 오전 11시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이 광고를 냈어요. 교회가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해야지. 그래서 장례식 광고를 딱 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성도들이 보니까 교회가 죽었다고 써있네. 광고가 났네. 아니 무슨 교회가 죽어. 교회는 건물인데 우리 그냥 가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마는 거지 교회가 무슨 살아있는 건가? 죽게? 목사도 참 희한한 목사구만. 얘들이 숭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교회가 죽었다니까 한편에서는 이상한 호기심이 날 거 아닙니까? 장례식을 치른다는데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는 거지? 정말로 죽은 교회는 어떻게 돼 있나? 그걸 보고 싶어서 아니 게 아니라 다음 주일날 장례식 시간 오전 11시 예배에 몽땅 다 왔어요. 성도들이. 그 마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 목사님은 딱 들어오니까 요 위에 소방대상에다가 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죽으면 관을 쫙 올려놨습니다. 관을 딱 올려놓고 이제 장례식 지금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장례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다 마치고 나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의를 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죽었는지 교회가 죽었는데 대관절 그 죽은 마지막 하는 분을 향해서 우리는 조의를 표합시다. 그러면서 제일 앞자리에 있는 한 사람부터 관 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가십시오. 조의를 표해주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구나. 교회가 죽었나?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지하고 관조 갖다 놓고 목사님이 아주 장엄하게 장례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누가 지금 죽어 있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한 사람 와서 딱 와서 그 안에다가 관을 쑥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말없이 그냥 표정이 완전히 낙심스럽고 아주 치밀한 좋지 않은 표정으로 들어가더래요. 누가 죽었길래 그러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시무룩 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관 속에는 죽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반사 거울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면 누가 보여? 자기가 보이지. 자기가 죽었구나. 교회가 죽은 건 내가 죽은 거구나. 그때부터 전 성도가 회개해서 그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써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 각자 하나의 마음이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성전이 죽은 거지요. 여러분 신앙이 다 내려갔으니 교회가 죽었어.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누가 죽었지? 하고 보니까 자기가 죽었네. 그 죽은 사람 얼굴이 자기야. 내가 죽었구나. 거기서 깨닫고 그런 통곡을 하고 그들은 새롭게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올라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갑시다. 우리의 신앙도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정말로 말씀이 있는 곳이요 축복이 있는 곳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고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모두 다 정말 베델로 올라가 2002년부터는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